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 말씀이에요.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을 사랑하기. 작은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주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코 이런 사람들은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행하는 자들을 또 사랑하시고요. 또 예수님조차도 이 작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좀 발견하고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아멘. 첫 번째로 작은 것은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사랑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느냐 할 때에 이 작은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 알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나비를 이렇게 펄럭이면은 그것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미국 토네이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뭐 8월 달에도 토네이도 관련된 영화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미나리 작가 정이삭이야? 하여튼 이삭이에요. 정이삭 감독이라고 하는 그 미나리를 했던 감독인데, 미나리 삼겹살이랑 먹으면 맛있죠. 근데 미나리를 제작한 감독인데 미국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 토네이도 관련된 영화를 찍었어요. 이 사람이 감독을 하고. 근데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대요. 재밌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토네이도가 미국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토네이도 바람이 얼만큼의 풍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네이도의 특징은 뭐냐면 발생한 토네이도가 얼마만큼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을 또 이런 어떤 시설들을 파괴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돌아가면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것도 중심부를 강타하면은 피해가 커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토네이도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아마존강에 있는 쬐끄만한 나비가 이 한번 펄럭이면, 그래서 오늘 제가 나비를 연상시키라고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잃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설이었어요. 가설. 이 가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막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MIT 공대에 있는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로렌츠. 이분이 이 질문에 스스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천체의 운동이 있잖아요. 이런 천체의 운동도 굉장히 정확하게 1년이 365일, 하루가 24시간,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우주의 법칙도 정확한데 왜 기상청의 날씨는 맨날 틀릴까? 여러분 그 의문 생기지 않아요? 기상청의 날씨는 왜 이렇게 틀릴까? 사실은 지난주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부터 비가 내려서 내일 모레까지 비가 오는 것으로 지난 열흘에 일기예보였어요. 아시나요? 저는 일기예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배도 있지만은 또 야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 오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교회 오는데. 이 가운데 혹시 비가 와서 교회 안 오는 사람 있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배 오는 거, 비가 오는 거랑 비가 안 오는 건 상관이 없잖아. 하지만 야구는 비가 오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어쨌든 날씨를 봅니다. 근데 날씨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뭐였냐면은 목요일 날만 비가 안 오고 나머지는 비가 다 오는 걸로 예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거의 화요일 날까지만 비가 오고 수요일부터는 비가 안 왔어요. 어젯밤에 살짝, 저녁 때 살짝만 내렸지 그다음 비가 안 와요. 그죠? 왜 일기예보가 계속 바뀌고 달라지는 거죠.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은 거예요. 바람, 온도, 습도에 굉장히 날씨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먼 곳에서 작은 이 변화의 바람이 정말로 다른 한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1000분의 1의 미세한 바람을 컴퓨터로 일으켰더니 정말로 다른 한쪽에 영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 미세한 바람이 다른 곳으로 이것이 불 때에 태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논문으로 써낸 거예요. 이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영화 중에 백투더피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연했던 백투더피처 1, 2, 3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리메이크 돼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백투더피처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이클 제이 폭스가 브라운 박사님이 만든 그 타임머신 자동차가 있어요. 생긴 거 보니까 요즘 나오는 전기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차를 몰래 훔쳐 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과거로 돌아갔는데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이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과거로 돌아간 날짜가 엄마 아빠가 19살 때 처음 만났던 그 해예요. 그리고 그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가 이제 엄마 아빠를 보러 그 졸업식 댄스 파티에 이게 딱 가는데 그때 엄마가 불량배에게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막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뿌리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엄마를 구해줘요. 그리고 그 구해주면서 엄마가 아빠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나쁜 놈이 팔을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엄마를 구해줘야지 하고 가서 엄마를 그 나쁜 놈을 때리고 엄마를 딱 구해요. 그 아버지가 구해야 될 찬스를 아들이 뺏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이랑 사랑에 빠진 거야. 아니지. 그렇게 불륜 막장으로 가면 안 돼. 미래여서 아들이 왔으니까 엄마는 모르잖아요. 19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그러고서 보니까 사진을 딱 보니까 사진에서 자기의 얼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 아래만 있고. 그 뭐예요? 미래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와서 나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투피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래는 언제든지 과거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만 해도 미래는 엄청난 영향을 통해서 바뀐다. 이 사실은 이게 나비 효과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자그마한 행동 하나, 어떤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존파라고 하는 희대의 살인마의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지존파 중에 멤버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수업 시간, 미술 시간,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가난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혼했고,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갔고,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물감 하나 살 수 없었던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심적인 고통, 상처, 아픔. 그래서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 선생님의 이 바보 같은 놈,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 대한 저주를 품게 하고 결국은 지존파라고 하는 희대의 살인마를 만들게 한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던졌던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절대 그 선생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그마한 행동, 너희 자그마한 그 말 한마디가 어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그 기대감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가능성의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해. 왜? 너무 작으니까. 너희 집 재산 얼만큼 있니? 너무 작으니까 좌절해요. 너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니? 내가 너무 작으니까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실패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작은 것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미리 포기해버려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것의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봐줘야 돼요. 네? 따라하세요. 넌 할 수 있다. 넌 잘할 수 있어. 아멘. 저는 보진 않았지만 어제 그 MBC에서 강연자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또 생겼나 봐요. 근데 첫 번째 강연자가 김성근 감독님이었어요. 83세의 현역 야구팀 감독. 어느 팀이에요? 최강야구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왔는데 시청률이 대박 났어요. 평균 시청률이 5%대였고 최고 시청률이 7.5%까지 치솟았대요. 왜 그럴까요? 그건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말, 그죠? 태도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살아오면서 83세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네. 이분은 누구보다도 가장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조윤경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길이 없으면 도전하면 되는 거고, 도전하는 건 뭐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김성근 감독은 어떤 선수를 보면 그 선수의 자그마한 가능성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만 있으면은, 그 가능성을 훈련을 시키면은 그 부분에 성장이 반드시 일어난대요. 나 지금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김성근 감독이 결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니 최정 알고 LG에 있던 선수예요. 근데 제가 설교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선수는요 중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레귤러 멤버로 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명받지 못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 가서도 이 사람은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보다 훨씬 잘했던 선수들은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프로의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로에 갔어요. 이게 프로에 간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프로에 갔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2군에 있지 않고 1군에 있었어요. 1군에 있었지만은 경기에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내가 여기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빨리 은퇴해서 내가 치킨집을 하던 고깃집을 하던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김성근 감독님이 거기에 감독으로 왔어요. 감독으로 와서 이 선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수비도 잘 못해, 공격도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자그마한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그 선수에게 불러서 해보자, 나랑 같이 훈련해보자 해서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것도 20대 중반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은퇴하려고 했던 그 나이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가 됐냐면요, 전문 대타 요원이 된 거예요. 팀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선수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나가서 열심히 훈련했던 그 성과를 그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칠 때, 이 사람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칠 때마다 점수가 안 나고 게임을 이기고, 그러니까 승리 아이콘처럼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 사람이 그만두려고 했는데 거의 40이 될 때까지 현역 선수를 뛰었어요. 그리고 FA를 하면서 대박이 나고, 그리고 이 선수 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기억에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기억되어지는, 근데 그분이, 그 리더는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에 자기가 자필로 이 김성근 감독님을 위해서 썼던 그런 편지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다 여겼던 그때에 오직 감독님만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자그마한 가능성을 그걸 보시고 나를 선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런 사람이 김성근 감독에게는 너무 많아요. 최정이라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19살에 프로에 지명이 돼서 왔는데 김성근 감독이 보니까 펑고라고 해서 공을 땅 쳐주면 수비가 공을 잡아서 일루에 이렇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10개 중에 1개밖에 수비를 못 하더래. 어떻게 이런 애가 프로에 왔나? 이런 애는 프로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애가 워낙 많잖아요. 사람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최정영이 그랬대요. 스프링 캠프에 가서 나랑 같이 훈련하자 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하루에 3,000개를 쳤대요. 하루에 3,000개를. 그러면은 온몸이 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생각할 때 이제 다음 날은 안 오겠지 했는데 딱 나왔는데 최정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00개를 친 거예요. 그 다음 날 오면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3,000개씩을 쳤는데 김성근 감독님도 팔이 안 오달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FA를 3번을 냈어요. FA 금액만 거의 200억이 넘어요. 지금도 한국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자그마한 가능성, 저는 그것을 보면서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리더는 자기에게 있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 작은 것을 보고 그 가능성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을 그 상을 잊지 않겠느냐? 이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 작은 자가 누구였을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사실은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픽했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할렐루야. 누가 이 베드로가 그런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정치판에서 성공하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을 택하셨을까?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멘. 그 가능성 하나가 유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픽했단 말이죠. 나를 왜 픽했을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현실의 내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도 작게 쳐다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나의 학벌이 얼만큼이냐, 나의 능력이 얼만큼이냐, 나의 재능이 얼만큼이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여. 내가 어떤 재능이 있을까? 어떤 재능이 있을까? 요즘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축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미 시즌 3까지 왔거든요. 근데 시즌 3 왔는데 새로 개편을 또 했어요. 그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2명이 있는데 프로에서 유스로 있었던 선수고 한 명은 대학에서 또 바로 프로로 넘어갈 선수였는데 이 선수들이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물었어요. 안정환이 너 왜 포기했니? 그랬더니 19살짜리 선수가 뭐라냐면은 자기들은 강원FC에서 픽을 받아서 프로로 갈 선수였는데 내가 과연 프로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렸대.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강원FC 뭐 별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 선수조차도 내가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대. 그런데 뭉체찬다에서 다시 선수를 뽑으니까 이 2명이 왔어요. 너 왜 왔니? 그런데 포기를 했는데 자기 안에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정환이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해요. 네 나이 때에는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축구를 한 기억이 없다. 근데 내가 너로 행복하게 축구를 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에 이런 경고가 뜨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찾아봐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찾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작은 사랑 하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그렇잖아요. 우리 엔카운터 할 때에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 성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 그게 그렇게 슬픈 말은 아닌데,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랑하였던.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던 그 가능성의 하나를 우리가 찾아야지 돼요. 발견해야지 돼요. 그 한 가지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해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한 가지만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열려나요. 이것이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말씀 하나,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처럼 여겨지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가 어느 날 내가 했던 그 기도 하나가 어느 날 내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키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픽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재능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말아요. 예?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 내가 악기를 얼마나 연주를 잘하느냐, 아니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미적분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미적분은 대학에 들어가고 공대생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나처럼 문과생들과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미적분이 필요한 세상은 아니에요. 미적분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갔군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자그마한 가능성, 이 가능성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찾게 된다면,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비 효과와 같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나비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화는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한 주인이 타국으로 일을 떠나가는데 자기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3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 3명의 종을 불러놓고선 각각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것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 하고 맡기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일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반드시 이 주인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개를 하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회개를 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주인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냐?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은 주인이 떠난 그 즉시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남겨지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맡겨져요. 제가 이거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1달란트가 약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얼마를 맡긴 거예요? 50억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억을 가지고 50억을 남기고, 20억을 가지고 20억을 남겼어요. 근데 10억을 가지고 1달란트 간 사람은요, 받는 즉시 땅에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그 주인 돌아와서 묻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와 3달란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리고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5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주인에게 50억은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왜 작은 거예요? 자기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역량을 보기 위해서 작은 것을 맡겼다라고 주인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에게 맡겨질 것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이 볼 때에 3개나 5개나 1개나 마찬가지야.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것을 맡겼을 때에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맡겼던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님 당신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건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땅에 파묻어놨다가 주인님이 주셨던 그거 그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나 잘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내가 그런 심어서 그것을 얻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은 은하계에다 맡겨놓고 이자까지 갖고 왔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너는 게으르고 악하다.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것을 게으르고 악하다고 했을까? 이것은 물론 예화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람에게 넌 게으르고 악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화예요. 예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셨던 예화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예화에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 사람을 성에서 내어 쫓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머물게 해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왜 그런 인생으로 이 사람을 내어 쫓았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되게 무서웠고 예수님이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내 게으르고 악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근데 이것을 묵상하니까 새로운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 건 맞아요. 왜 화가 났냐면은 자기의 가능성을 파묻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았어요.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면 맡길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덕현이를 봤는데 덕현이가 가능성이 없어. 근데 내가 덕현이에게 10억을 맡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죠?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런이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세런이 혹 있지 않고 리더 자리에 있던 여러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 왜 리더는 자리로 세우셨을까? 가능성이에요. 근데 가능성을 묻어버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화낸 것은 가능성을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을 묻어버린 거.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재능보다 노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재능보다 노력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재능보다 노력일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재능을 알고 자기의 삶을 묻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게으른 천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천재들. 근데 그 천재들이 노력을 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오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탄이는 진짜 모든 게 완벽해. 얼굴 잘생겼어요. 그죠? 애가 되게 착해요. 말도 부드러워요. 키도 커요. 그죠? 큰데 몸매도 좋아요. 그죠? 근데 야구 실력도 좋아요. 인성도 좋아요. 그 부모님들도 인성이 좋아요. 누나도 인성이 좋아요. 형도 인성이 좋아요. 오타니는 돈도 많아요. 근데 야구 선수들 투수도 잘해. 160km 이상을 던져요. 이것만 해도 A급이거든요. 근데 타자를 하는데 타자로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부분 1등이에요. 거의 한 2, 3주 동안을 오타니가 약간의 부상과 함께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안타를 못 쳤어요. 근데 로버츠라고 하는 감독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오타니를 신뢰한다는 거야. 오타니가 알아서 일어날 때가 있다. 왜? 그는 천재니까. 근데 천재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력을 하는 천재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오타니가 오타니 하는 거야. 모든 부분에 다시 다 1등으로 올라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천재의 노력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성을 봤어. 이해돼요? 가능성을 봤어. 정창에게 오타니의 가능성을 봤어.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나는 오타니가 아니야 하고 이것을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그 재능은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다고 했을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5달란트를 맡겼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5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땅에다가 파묻어 버린 거예요. 사장시켜 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이 파묻힌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땅에다 파묻었는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내 모습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나를 땅에다가 파묻고 있지는 않은가? 이 현실에, 여러분의 토익 점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 달란트인 거예요. 한 달란트도 얼마든지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는 그냥 땅에 파묻혀 있는 것밖에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창조된 모습으로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본 그 가능성을 너는 너 스스로가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느냐?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두운 데서 울지 말자. 자, 우리 밝은 데서 마음껏 웃자.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보잘것 없게 보이고, 내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내게 맡긴 한 달란트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그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작은 것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작은 것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씨앗 자체가 가능성이거든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씨앗을 갖고 와가지고 자, 하나씩 줄게, 하나씩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좋은 씨앗을 고르려고 하는 사람 몇 없어요. 대부분 다 씨니까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고 야, 이거 내 씨인데 이거 하나씩 가져가. 그러면은요, 안 가져갈 사람 부지기 부세요. 부지기 쓰고 마지못해 목사님 쳐다보고 있으면은 와서 이제 하나씩 가져갈 텐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저는 아무거나 남는 거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남는 거 주세요. 그리고 와서 그냥 보지도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나이키 신발, 아다스 신발, 그 다음에 명품 백 같은 거, 명품 향수, 그 다음에 명품 주얼리 뭐 이런 것도 쫙 놓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 하나씩 내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쫙 줄 서고 막 와갖고 막 고르는데 한참 걸릴 거야.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왜? 눈에 보이니까. 이것은 샤넬, 이것은 구찌, 이것은 파레가모, 뭐 이것은 뭐 알마니, 에르메스, 뭐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머리가 막 돌아갈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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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짜리인가.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불을 켜고, 불을 켰네 지난주 설교. 불을 켜고 불을 켜고 아마 막 찾는 행동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연봉 1억을 주는데 사장이 와서 딱 이렇게 보더니 얼굴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쭉 이렇게 보더니 너 나. 그러면 여기서 저 아이가 뽑혀간 거에 대해서 인정할 사람 몇 명 있어? 내가 이내를 뽑았어. 봐, 얼굴 표정부터가 이네? 아까 너도 놀랬잖아. 지금 이네 하니까 내가 이랬잖아. 이 아이를 내가 픽해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납득이 가나요? 아마 엄청난 의문점들이 많을 거예요. 의문점들. 왜 쟤를 택했을까? 아는 사람일까? 낙하산일까? 뭐 때문에 이내를 뽑았을까? 아마 여러 가지를 막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예요. 나는 저 아이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면 그 가능성에 과학적 증거를 대십시오. 여러분, 가능성은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가능성은 믿음이에요. 가능성은 믿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찾아왔던 가능성이었어요. 그 마음에 찾아왔던 아주 자그마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아멘. 이 가능성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꿨어요.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그 인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매국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리고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기를 원했어요. 나의 집에 오기를 원했어요. 큰 집을 해놓고 소를 잡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간 거예요? 매국노 삭개오의 집에 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그 의문점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두고 저 삭개오에게 갈 수 있냐? 할렐루야. 그런데 삭개오를 예수님은 픽하셨거든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다른 사람 집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씨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씨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씨를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역을 갔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요 이름이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적인 이름이에요. 김마태. 네 아버지 장로님이시냐? 네 아버지 목사님이시냐? 이런 인생이에요. 레위 집안의 자손이에요. 근데 뭐가 된 거예요? 똑같은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 마태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거는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식사를 해야지 어떻게 저들과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마태가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마태복음을 써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8장에서 깨달았어요. 아멘. 그 전까지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들의 최고는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물질로, 사두개인들도 물질로, 이 물질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슨 말합니까?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이것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그 마태의 집을 지나갔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에게서 이 가능성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태가 유대인들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믿는 자들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은 씨앗이에요. 이 씨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씨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열리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열리고,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열리고, 13개의 복음서가, 서신서가 써지게 되고. 안 그래요? 베드로가 간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냄새나요. 그런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네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할렐루야. 아무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 기대를 가지지 않았어요. 비웃었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의 사람이 돌아오고 5,000명의 사람이 돌아오고, 유럽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바로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아마 유대 사회에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씨를 보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작은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은요 작지만 전체가 들어있어요. 씨앗은 작지만 전체가 들어있어요. 충주에 가면 충주열방교회라고 정은지 리더의 고종사촌 오빠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하신데 이분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라봉이 먹고 싶다. 한라봉 씨를 구해서 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라봉이 열려 있어요. 진짜요. 얼마 전 지난달에 갔다 왔거든요. 망고가 먹고 싶다. 망고를 심어가지고 망고가 열렸는데 6개가 열렸어. 6개의 망고가 열렸어요. 내가 그랬어요. 한 개는 내 거다. 근데 그날 태풍과 같은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가 떨어졌더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씨를 통해서 망고를 볼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씨를 통해서 열매를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씨 안에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요 중간이 없어. 시작과 결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초조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씨앗은 전체가 있는 거예요. 심겨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자라날 때가 있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씨앗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많은 제자들이 커다란 믿음을 얻고 싶었어요. 큰 믿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큰 믿음. 근데 어느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어째 큰 믿음을 원하느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죠?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가 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바다에 못 심어요. 그런데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성에 안 차. 씨앗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물론 이만큼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씨앗 하나 먹고선 배가 부르지 않아. 근데 여러분, 벼도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그 벼가 약 100개에서 150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밥 한 그릇 나오거든. 배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삼켜버리면요 간에 기별도 안 가. 여러분, 씨앗의 전체를 보고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봐야지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떻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래. 쳐다봐봐요. 이게 말이 돼?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거래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가능성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할지 여러분 그 가능성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에디슨이 이렇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될 거라고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알았더라면 절대 선생님은요 에디슨을 학교에서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교사 생활에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 전능하는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디슨을 학교에서 내어쫓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는 에디슨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 가능성을 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인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믿음을 선포해서요. 너에게 가능성이 있어. 너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 제발 땅에 파묻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 1986년도 1월 28일 날에 미국에서 챌린저 홀을 그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챌린저 이름은 들어봤죠? 이 챌린저 홀은요 아주 특별한 거였어요. 7명의 사람을 우주선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현직 교사를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직강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미국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방영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 가지고 그를? 직강. 온라인 직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선생님을 뽑았어요. 그래서 4만 명이 지원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11,000명 대 1로 선생님이 하나가 뽑혔어요. 사회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우주왕복선을 탑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죠. 그의 부모님도 그 현장에 와서 딸이 우주에 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날 밤이 굉장히 추웠대요. 그래서 우주왕복선 안에가 기체들이 많이 얼었어요. 근데 그 기체 중에서 오링이라고 하는 동그란 팔찌와 같은 부품 하나가 있어요.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 자동차에도 오링이 들어가거든요.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링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링 하나가 너무 추운 날씨에 깨졌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미 비행기는 출발했죠. 73초 만에 미국 전 국민이 이 챌린저의 출발 장면을 TV로 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탔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할 걸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학교가 수업을 멈추고 이 챌린저의 출발을 영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TV로. 73초 만에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해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걸 끝난 게 아니라 미국 사회가 패닉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나사에서 2년 반 동안 우주 왕복선 계획을 사람이 타는 우주 왕복선 계획을 다 전면 취소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것 하나였어요. 자그마한 오링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오링의 이 하나가 수조 원을 준비했던 우주 왕복선을 터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나는 작다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러면 옆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귀한 거예요. 쳐다봐봐요. 내가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못 봤다.
옆 사람에게 정말 미안합니까? 정말 미안한가요? 나 옆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 손 들어봐봐요. 말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 예배 후에 크로키 하나씩 사주세요. 행함으로 나의 사랑을 옆에 친구에게. 크루키가 오늘은 사랑이에요. 크루키와 함께 뭐지 그거? 아메리카노에다가 아메리카노 샤추가 하는 아샤추. 오늘 새로운 메뉴가 나왔대. 뭐야? 디카페인 콜드브루 아사추. 어제 일하는 친구들 먹었는데 엄청 맛있대. 크루키와 함께 디카페인 콜드브루 아사추 추천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사랑했어요. 이 작은 것이 누구였냐? 바로 나와 너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이 자그마한 것이 바로 예수님 본인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작은 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일본에 보면은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대요. 이시다 미스나리. 이 사람이 13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주 나쁜 놈이죠. 왜 나쁜 놈이냐면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조선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13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발탁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에 와서 권율 장군에게 대표라고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위대한 장군으로 지금도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난 일화가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칸온지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 거기에 이 미스나리가 거기서 있었어요. 일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미스나리를 보자마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서 나에게 차를 한 잔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차를 내왔는데 이 국그릇 같은 데다가 미지근한 차를 한 잔 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마시고 나니까 좀 있다가 요만한 종지그릇 있잖아요. 종지그릇에다가 따끈한 차를 또 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아주 쬐까만한 잔에다가 뜨거운 차를 또 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기한 거죠. 야, 너는 왜 나에게 차를 3잔이나 주는데 잔의 크기가 다르고 또 물의 온도까지 왜 다르냐? 그게 의문이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미스나리 뭐라냐면은 첫째 잔은 장군님이 올라오시는데 선생님이 올라오시는데 목말라 하실까봐 바로 마실 수 있게 미지근한 차를 드렸고요. 두 번째 차는 이제 목은 축으셨으니까 마시면서 향을 느껴보시라고 두 번째 잔은 따뜻하게 드렸고요. 마지막 잔은 이미 마실 만큼 마셨으니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차의 향을 맡으라고 뜨겁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보고 이 아이를 픽을 해요. 이 아이의 그 작은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줄을 읽던 한 장을 읽던 기도를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요. 자그마한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결국 여러분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자그마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자그마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난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셨다면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심겨지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작은 것을 사랑하십시오. 결코 여러분들 보잘것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받습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심겨져 있는 이 씨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한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회개하고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지금의 기독교라고 하는 큰 나무를 만들었어요. 세계에는요, 주님의 교회가 250만 곳이 있어요. 세계 어느 조직이 250만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목회자만 4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는요, 선교사라든지 전도사, 부목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 인구는 23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 시작은 예수님의 한마디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바꾸고, 이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능히 큰 것을 이루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작은 것이 나의 인생에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가득히 풍성하게 넘쳐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